자, 우리 찬양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사랑 속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가정가정마다 예배 모임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참 소망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이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물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경희 전도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인 인간의 무력함을 절절히 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오만하게 살았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중에 절규하는 자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의 하나님 모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중에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친히 부르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말적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영원히 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가운데 영광 받으실 그날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분물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불뭇불 가운데서도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분물불 시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의 불물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에 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세계를 향해서 팬데믹 시대라 공포하고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라 확산되어가는 막을 수 없는 상태라 경보의 최상위 수준을 위험 수준으로 아니라 아예 확산되어가는 상태로 공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도 이번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열리는지 아직도 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하늘길도 막고 바닷길도 막고 아예 모든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완전히 나라를 폐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3달 동안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에도나 또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한국판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자금을 무제한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3달 동안 나라의 살림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기업이 도산을 막으려고 모든 국민이 참으로 부도가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으려고 돈을 마음껏 푼다 그 말입니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G20 국가 정상 중에 최초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자가 됐습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의심을 받아서 격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은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확진이 되어야, 감염이 되어야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장소를 이탈하면 죄인이 됩니다. 벌금을 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아예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바닥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의 기도문을 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참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주님, 우리는 지금 평안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여 개 국가가 넘었는데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든 거풍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었고 교회의 사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다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주님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은 뜻 덕서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련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고난 풀무불의 역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풀무불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재련하고 정화시키고 다시 그들을 단련시켜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부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연단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 속에 택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들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쇠 풀무불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차지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그 풀무불이 하나님 무서운 정말 분노 같은 하나님의 진노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 진노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풀무불로 잘 구분해서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찌꺼기 같이 되었다. 찌꺼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숨을 잃어버린 불순물 같은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에는 많은 불순물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섞여서 오염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재련공으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술사로 비유합니다. 불순물로 섞인 그 찌꺼기들을 잘 갈라내는 그리고 다시 정화시키는 순수한 아무 찌꺼기가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재련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용광로와 같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을 바벨론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녹이시고 깨뜨리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문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보루였고 가장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련을 풀무불의 고난의 시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정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훈련받고 돌아올 때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뭇불 바벨론의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졌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이 코로나19로 하는 우리에게 정말 무섭게 불어닥친 이 풀무불 같은 이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찌꺼기 같은 바로 이스라엘들,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불뭇불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정말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재령공이요 연금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불어닥친 무서운 시련입니다. 불뭇불 같은 시련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으면 우리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비만해졌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실 가마니를 깔아놓고 맨바닥에서도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말씀 속에 빠져보려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먹을 것은 없어도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었고 담대함이었습니다. 어디에 나가서도 당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만해지고 무뎌지고 자만케 된 우리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 우리들, 하나님은 지금 불뭇불에 집어 던지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그 재림을 향해서 진짜 알고 추려내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6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진짜 불순물 없는 은과 같이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불뭇불 시련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서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뭇불 같은 시련을 어떻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
풍부가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무서운 풍물 같은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 간의 상호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다닐 수도 없습니다. 입에는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말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호흡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 가서도 사실은 좋은 처방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도 서로서로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나가면 빨리 돌아오라고 합니다.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날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마저도 오늘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향해서 격리를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도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질병으로 옵니다. 잘못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연의 무서운 재앙이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다른 것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친구가 없는 시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도 코로나의 확진에 걸려버리면 그날부터 격리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동안 기약이 없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에 국민의 1,000만 정도를 100만 원 같은 것을 정하여서 지원한다는 법이 국회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소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을 쏘면서 아직도 전쟁을 신호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탄이 되어가고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결코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잠깐인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가슴에 도저히 풀 수 없는 한 같은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또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이 뭐라고 합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세우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의 시련은 우리가 그냥 당하는 것에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가장 위대한 재련공이 불순물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에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번에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공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값지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값진 믿음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여,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확실히 믿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됨을 확실히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고난의 풀무가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로 칭찬과 존귀함을 받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고백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풀무를 거치고 이 믿음의 시련을 거치면서 시험을 거치면서 단련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세워진 그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그 사람들, 믿음이 성장하고 찌꺼기가 다 글러진 참된 믿음으로 성장한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여,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떻는지, 코로나19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지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입술로 주여를 부르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게오르고 프레드리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 핸델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작곡을 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독일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메시아를 작곡할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자기가 작곡한 곡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의 삶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핸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것으로 작곡한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다 찬양하는 곡입니다. 위대한 곡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핸델을 하나님은 세계적인 작곡가로 다시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속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여,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가시기를 참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는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불신자들이 이단과 똑같다고 우리를 판단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으로 휘둘리는 것 같이 우리를 위압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불법불에 던져진 이 고난을 받는다면 불신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로 그랬어요. 우리가 겨우 연단받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불신자들은 어디에 서겠느냐고 무섭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해야 될 것이 뭐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이 정도 받는다면 불신자는 앞으로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부릅뜨고 봐야 할 줄 압니다. 이 시련은 고통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에 비유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시련을 이겨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모세같이 바울같이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사람 분명히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엎드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가 됐습니다. 성도여, 오늘 이 오후 예배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졌습니까? 물질 지향주의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현실 안일주의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종교다운주의가 그렇게 천대하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살은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된 것을 여러분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말 토해내듯이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자신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큰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도록 큰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치실 때에는 아버지와 같은 손길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와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내게 속삭인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고함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큰 소리로 우리에게 호통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내 믿음이 더 단련이 되고 성숙해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너무나 많이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깨워달라고 하나님의 호통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모이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말씀이 우리의 생명 같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탔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을 주께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무기해졌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이 됐습니다. 아버지여 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쳐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한 세상 고추가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넘쳤던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가치관들을 붙이고 영예강원주의 같은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먹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들로 하나님 믿음의 사랑들로 하나님의 세워주는 사랑들로 하나님의 사랑들로 우리를 세워 축복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역시를 차리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시원합니다. 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기를 시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사랑으로 세우시고 우리 모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 앞으로 우리들이 모셔서 우리 무서운 심판 속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 우리 경우 하나님의 죄를 우리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시고 우리하신 하나님 권능이 세워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죽지 감사한 코로나19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시고 주님 막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 영을 잊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다시 통일되가 정비 통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의 힘을 소유해주시고 이방 역시간에 기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망 되시도록 우리가 그의 궁금하지가 말려주시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원히 원하는 사랑주시고 하나님을 살면서 주하시고 저주하시고 받은 신의 하나님을 표현해 우리의 자리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과 치료하시고 우리의 경찰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간단히 수고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연습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우리의 주 약성들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실한 귀한 기업들이 다 결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무불 시른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찌꺼기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 속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코로나19는 분무불 같은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불무불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정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이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재련권 같이 우리를 잘 다듬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크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간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정말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었습니다. 너무나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살았고 우리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잔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은연중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종교와 비슷한 것 같은 종교다원주의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믿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서 정말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 다시 주님 오실 때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우리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똑바로 인식을 갖게 하시고 똑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는 이단과 똑같은 취급을 지금 불신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이 증명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정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촌에 엄습한 코로나19가 예수 이름은 물러가도록 주여 이제는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소서. 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가족으로 돌아오도록, 교회로 돌아오도록, 일터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연히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우리 정전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꼭 예배 자리로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4월 4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4월 5일은 종려 주일이요 고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날만큼은 4월 5일 주일은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 교인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중시 여기고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써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성우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간거 없으시면 우리 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법불 시련 속에 정말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이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